네, 이번 시간은 1대1 제자 양육 두 번째 만남 하나님의 속성 편입니다. 우리 두란노에서 편집한 1대1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이 교재의 이과의 목표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과의 목표 64쪽 이과의 목표를 보면 이과에서 받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드린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책자 뒤에 있는 기도 계획표에 기록해둔다. 서로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오히려 이제 기도편에서 이렇게 목표로 삼아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오류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과의 목표 부분을 이제 저는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과의 목표 1번은 하나님의 속성 중 전유적인 것과 분유적인 것을 구분하여 살펴봅니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분유할 수 있는지 이해합니다. 3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1대1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제의 이제 4번을 보면 역대상 29편 29장 11, 12절 말씀, 그리고 시편 36편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역대상 29장 11, 12절 말씀은 여호와의 전유적인 속성, 하나님의 속성 중 전유적인 것을 선포한 그런 말씀이고, 시편 36편의 내용은 이 분유적인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 부분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재로 넘어가서 6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속성이라는 표현이 좀 약간 다른 표현으로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쓴다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도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 곧 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의미이고, 우리가 이제 이 과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성경편에서 지정의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죠. 성경편이 아니고 구원의 확신 쪽에서 우리가 지정의를 먼저 배웠지요. 그런데 이 지정의가 바로 이 형상과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 형상, 지정의,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이 감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의지적인 측면들, 이 지정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지정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 성품, 형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동반자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지정의가 모두 다 녹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정의, 이렇게 바꾸어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추가하시도록 동반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넣어서 읽어보면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특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게 정말 이제 왜 중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 전유적인 속성과 분유적인 속성 이 부분과 관련이 있어서 성령을 받아라는 표현을 넣도록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그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한지. 자, 이렇게 해서 66쪽을 보시고 이제 68쪽으로 가보면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해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유적 속성, 전유적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해서 전유적 속성이라고 표현을 저는 추가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셔서 보시면 이제 큰 제목 2번으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성품에서 가로 열고 공유적 속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분유적 속성이다. 분유, 나누어 가질 수 있다. 이겁니다. 분유적 속성. 예.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해서 전유적 속성으로 6가지를 교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유적 속성,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성품, 공유적 속성으로 인자, 성실, 의로움, 공의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동반자에게 이제 이 내용 보시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 이 교재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두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해본 바로는 모든 동반자들이 6가지,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전유적 속성 6가지만 이렇게 떠올리시고 6가지 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모두 10가지입니다. 10가지. 전유적 속성 6가지에 분유적 속성 4가지. 이렇게 해서 10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양육자분들께서 정확하게 좀 이렇게 짚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전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속성이다. 자, 분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 속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에게 공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성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전유적 속성 이 6가지, 이 6가지도 사실은 조금씩 이렇게 답을 다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좀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이 분유적 속성,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성품, 이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72쪽이죠. 72쪽 큰 번호 2번.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성품 해서 그 바로 밑에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설명에서 이 공유적 속성 4가지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속성,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인간도 같이 공유하게 되거나 또는 분유하게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제 동반자 분들께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분유적 속성으로 나와 있는 인자, 성실, 의로움, 공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이 성품이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도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받기 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 안에 이 인자, 성실, 의로움, 공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헷갈리시죠? 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읽어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 저는 이제 동반자분께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이제 한번 읽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읽으셨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네 가지 성품이 성령 받기 전에 우리 인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지요. 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보면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선한 행동을 하는 자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타락한 인간은 이 하나님에게 있는 이 인자, 성실, 의로움, 공의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성품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짚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네 가지 속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 네 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일까요? 하고 동반자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반자가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 네 가지 속성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일까?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답은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 속성. 인자, 성실, 인자는 사랑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자, 성실, 의로움, 공의. 이 네 가지 속성이 어떻게, 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느냐? 정답은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 하나님의 이 네 가지 성품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는 로마서 5장 5절 5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이지요. 여기에선 사랑에 대해서만, 인자에 대해서만 기술을 하고 있지만 성실, 의로움, 공의 이것들도 그때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 그것이 같이, 그 씨가 같이 들어온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인자, 성실, 의로움, 공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번의 의로움과 4번의 공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설명이 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의로움은 무엇이고 공의는 무엇인가? 3번의 의로움은 다른 표현으로 정의라고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하는 게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3번이 정의이고 4번이 공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하는 부분을 또 우리 양육자들은 동반자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와 공의의 차이점. 예. 자, 정의라는 것은 정의. 자, 하나님이 곧 의이시죠. 그 의에는 정의와 공의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는 서로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자, 공의가 먼저 어떤 것인지를 먼저 보면은요. 74페이지 4번 양쪽 가로 4번에 그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은 심판에서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공의는 뭐냐? 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심판의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심판을 아주 공정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공의다. 이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의는 반드시 심판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할 때, 자, 그러면 심판을 공정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심판을 아주 공정하게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하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이제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 심판인가요? 네. 공정한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정의 그대로 정의에 부합하면 천국,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옥. 이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봐주거나 그 부당하게 더 가혹하게 하거나 하는 것이 없이 그 하나님의 그 정의 그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너희가 부자라고 편들지 말고 또 가난하다라고 해서 편들지 말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심판과 관련해서 주어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앞에 3번에서 살펴봐야 될 그런 정의의 측면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이런 그 측면이고요. 그 공의의 측면에서 부자라고 편들지 말고 가난하다고 편들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이 부분은 심판과 관련해서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법대로 심판하는 것. 법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법대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시죠. 우리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서 전지전능,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공의로운 심판이 가능하시다라는 부분.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는 게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시는 게 공정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동반자들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럼 공의를 살펴봤고요. 3번의 의로움, 정의라고 했습니다. 자,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정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철학자들, 그리고 뭐 법률가들, 경제학자들 나름대로 정의란 이런 것이다. 사회정의, 국가정의, 경제정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기준을 제시를 하지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인간이 제시하는 그런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 옳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정의이고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의 반대말
부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정의이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부정이다라는 것이죠.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인류 역사상 철학 사조에서 여러 가지 정의에 관한 기준들을 제시를 합니다. 예, 그 기준들 제시가 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정의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하면 그것이 정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악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정의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정의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인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에 인자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예, 이걸 대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도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 인간들도 사랑이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그 인간 사람들도 이 사랑이라는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사랑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다른가? 예, 그걸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구별하는 그 본질, 표지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 동반자에게 질문을 던져서 동반자가 그 부분을 묵상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성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인간의 성실은 어떻게 다른가? 3번,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는 어떻게 다른가? 예, 4번,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공의는 어떻게 다른가? 예, 이 교재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성품, 예, 공유적 속성, 분유적 속성으로서의 이 속성은 인간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 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속성은 오직 하나님의 그것이다라는 것.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언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6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라고 하는 부분이요. 자, 이 6가지의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꼭 질문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자, 내 자세가 어떻게 변합니까? 라는 질문을, 예, 또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2번에서는 그렇게 묻고 있고요. 3번에서, 자, 하나님이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내 생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자, 이 부분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조금씩 이렇게 헷갈리는 듯한, 이거 아까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그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게 이 6가지를 확연하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 그 동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예.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예, 영원하시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 영원은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다라는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관련해서는 시간에 동그라미를 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요. 4번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라고 했을 때, 자, 이 부분은 공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공간. 예. 그래서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신다. 이건 공간적인 그런 개념. 우리 교재에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것은 공간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지는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거는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고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라고 하는 4번은 공간과 관련된 개념이다. 라는 걸 명확하게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자,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5번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예.
전지와 전능의 차이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자, 6번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변치 않으신다. 이 부분과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이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 이거는 시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다. 그런데 영원하신 그 존재이신 하나님이 자, 이때 다르고 이때 다르다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이 부분은 그 시간과 관련된 개념이 아니고 2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앞으로 2000년 뒤의 하나님은 동일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이때 다르고 저때 해석이 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 영원히 그 말씀은 그대로 그 하나님의 법은 변함없이 그대로 통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 전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흔들리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1000년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을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삼위일체는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동반자들 입장에서 좀 이거 맹신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런 오해를 이렇게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그 교리를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동반자가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런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요. 이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를 먼저 이제 우리 인간의 예를 드는데요. 자, 저는 강정민입니다. 강정민. 제가 뭐 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있지요. 존재가 있고. 자, 그러면 제가 엄마 뱃속에서 그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응애하고 울기 시작했겠죠. 처음 나와서 울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언젠가 죽을 건데 어느 시점에 죽을 것인데 그 마지막 꼴까닥 할 때까지 그 제가 인생에 처음 나서 응애하고 울었던 그 단어부터 죽을 때 꼴까닥 하고 헉 하고 죽었던 이 마지막 그 단어까지 제가 평생 동안 한 모든 말의 이 전부를 우리가 관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했던 모든 말의 이 뭉치, 덩어리 이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 강정민이 있고 강정민의 말들이 있는 거죠. 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과 홍과 육이라고 하는 이 3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인가요? 자, 영과 홍과 육을 온전히 보존하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은 영과 홍과 육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버무러져서 만들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제 안에는 반드시 강정민의 영이 사람의 영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2장 3장에 사람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쯤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의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제가 있고, 자, 제가 처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쏟아낸 모든 말의 이 총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이 이렇게 있지요. 자, 그것을,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책을 이제 써서 내거나 아니면 다이어리, 일기를 쓴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그 일기장이 있습니다. 자, 일기장 한 권이 있는데, 자, 이 일기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평생 했던 모든 말, 그 말의 일부가 일기장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자, 여기까지 한 뒤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자, 성부 하나님, 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 이렇게 시지 않습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예, 말씀에 무더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죠. 하나님의 영. 예, 이걸 우리가 관념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예, 우리 인간은 이 내가 한 모든 말, 이 전체, 이것을 나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내 속에 사람의 영이 있지만 이것을 분리시킬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예, 그러니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의 이 목록, 예, 말씀의 목록이 독자적인 에너지 형태로 뭐 별도로 이게 따로 분리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나눌 수 있다. 그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이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자,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그 무대기,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성자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 바로 이게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제가 날 때 응애, 죽을 때 헉까지 했던 그 모든 그 말에 우리가 이제 그걸 이렇게 관념해 봤을 때 그 모든 말은 저를 형상화하고 있죠. 바로 저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의 이 말에 제가 나아서 죽을 때까지 한 모든 말, 이것을 보면 강정민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강정민 안에 있는 그 강정민의 영은, 예, 저와 동일한 본질이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그대로, 예,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예, 본질이 똑같죠. 그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이고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본질이 동일하다. 예,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정, 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그대로 있다. 예, 이게 바로, 예, 삼위일체, 본질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위가 다르다. 그것은, 예, 삼위로 존재한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의 목록, 이것을 따로 분리시켜서 존재하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인간은 이 인간의 영을 분리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게 삼위라는 거죠. 삼위. 예.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을, 예,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그 일부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에 불과한 거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성경 66권, 인간에게 계시는 그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형상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그 말씀을 계시해 주셨다. 라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면 삼위일체가 거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그 1대1 양육 교재의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원의 두 번째 원이죠. 두 번째 원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부분 우리가 동반자에게 전해야 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우리 양육자분들께서 동반자에게 더 유익하고 또 좋은 내용을 많이 전하실 수 있음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양육을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들, 이 부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